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고 경작되어서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우주가 저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가 몰려올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예배를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정원을 경작함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원을 경작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경작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원에 꽃을 심으면 잘 가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가꿀 수 있을까요? 물을 잘 주어야겠죠? 또 비료도 충분히 주어야 됩니다. 또 잡초가 올라올 때마다 잘 뽑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꽃이 시들어지고 또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대로 놔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잡초가 꽃을 덮어서 꽃이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밭을 잘 가꾸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밭을 잘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과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곧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그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을 사로잡음으로 가능하다. 자,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품성을 사로잡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나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성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경이 더럽고 흐릿흐릿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이 잘 보이지 않죠.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품,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신에 욕심과 쓰레기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꾸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원칙과 습관의 쓰레기는 쓸어내 버려야 한다. 아주 단순하죠. 안경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될 만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원칙인데 그것을 알면서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쓰레기들 깨끗하게 정리해 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속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의 쓰레기를 마음속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세상의 쓰레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쓰레기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밭은 경작될 수 없는 것이죠. 아름다운 꽃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쓰레기를 치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룩한 꽃을 심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께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진리의 보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보물이 가득 찰 수 있는 조건 무엇인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보물이 가득 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의 지식을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지식만 남게 되고 경건의 모습만 남게 돼서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말씀만 읽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꾸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진리가 들어가는데,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보물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지 못해요. 정말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착심을 갖고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품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서 그냥 어려운 상태,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고상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진리에는 분명히 고상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예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것은 진리는 마음과 품성에 거룩한 감화를 끼친다. 우리는 도덕적 능력뿐 아니라 지적 능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킴으로써 창조주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다. 자, 여기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거룩한 감화를 끼치고 도덕적 능력, 지적 능력이 끊임없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는 놀라운 능력으로서 작동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능과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성과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시험 보려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까지 먹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지성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마음을 넓혀주고 지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력과 마음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앞 이마에 있는 이 의지력과 마음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정신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품성을 세련되고 고상하게 하며 모든 능력에 활력을 더해주는 것은 없다. 자, 중요한 진리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중요한 진리를 파악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이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와 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공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주를 향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세련되고 고상하고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오묘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세와 감각의 차원을 결코 넘어섬 없이 일상적인 문제들만 취급할 때 인간의 마음은 난장이가 되고 허약해진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차원에서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일, 공부와 시험, 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 이런 차원에서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난장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유치한 것들을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해력은 끊임없이 그것이 친숙하게 지내는 것의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람은 이 생에서 살 동안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멈출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내 정신적 수준이 그렇게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내 정신 수준도 그 수준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과 눈에 보이는 그 생활에만 내 마음이 맞춰지면은 내 정신도 그렇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이가 들어도 더 완숙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것을 살피면서 우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과 사람의 하는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 그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들, 곧 지능과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시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품성을 형성한다.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품성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각 사람에게 재능, 지능, 이해력과 지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진리를 이용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도 할 일이 있는데 인간이 할 일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품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성되는 것은 품성이고,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품성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품성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품성입니다. 자, 그럼 품성이 무엇입니까? 품성은 두 가지가 합해서 이루어집니다. 품성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품성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하기 좋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품성입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품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나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성이라는 이 정원을 잘 가꾸려면 생각과 감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생각과 품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감정이 나타나게 되죠. 또 그렇게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이 감정에 따라서 점점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품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과 감정에 부정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뽑아버려야 될까요? 기도로서 뽑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잡초들 열심히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잡초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잡초가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키워가시고 또 우리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 정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정원 안에 거룩한 말씀과 쓰레기를 섞어 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집중력을 주셔서 저의 마음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의 지도를 받아 이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시하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보존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고 질병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 가는 길 봐주장하시는 주 언약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봐주장하시는 주 언약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